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이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할까요?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본문 말씀 자체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 추구를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 추구의 모습을 우리 훈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같이 혼합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하니까 이제 첫 번째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실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비록 감옥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끔찍한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실제성 속에서 봤을 때 나도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더욱더 추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추구와 또 우리 훈련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혼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실제 우리가 지금 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잠깐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합니까?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는 거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확신하면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뭐 하실 것이고 능히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완성 이루실 것이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은 뭐냐? 지금 하나님은 내게 착한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완성시켜 주시는데 지금 내게 하나님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는 거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것이고 완성시킬 것인데 예수의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또 너희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죠? 착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냐? 이걸 저희들은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한다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 하시는 착한 일, 뭘 좁게 말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큰 범주 안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지체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예수의 날에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죠? 그 과정 가운데 착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딱 아멘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기뻐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지금 착한 일은 지금 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가 아니라 좀 우리 집이 60평짜리로 좀 이사하는 건데 그런다면 이게 포인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죠. 보편적 대부분 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 한다?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줬던 착한 일의 핵심은 뭐냐?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으로 말한다면 부활에 이를 때 본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탁월한 존재로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 거죠. 그게 뭐란, 그게 착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나 지체들에게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은 착한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은 구원을 이루고 뭐냐면 구원에 참여하다. 그래서 구속사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착한 것을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구속사를 위해서 열심을 내니까 우리도 뭐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완성하시겠지만 그 완성을 믿고 우리도 열심히 추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서 이 사도 바울의 실제 구속서에 맞춰서 잠깐만 나누게 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자기 발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을 몰랐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야 영이 무엇인지 알지. 그러잖아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바라볼 때 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육체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뭐 작은 소세한 부분까지 정통했는지는 모르지만 객관적 그의 고백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복에 대해서도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거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체험을 통해서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이미 다 암송하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날마다 지금 내 영혼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 기수에 맞추면은 영으로 우리가 지금 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살 수도 있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죠? 24시간 계속해서 영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영으로 살았다가 때로는 육신으로 살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계속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면 갈라디아서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지금 뭐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영으로라는 부분이 어려우시면, 그죠?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전에 지체들이 공부하셨을 때 우리가 영혼의 자기 발견을 공부하면서 크게 세 가지 원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지금은 이미 영혼이 발견됐어요. 우리는 영교, 양심, 직관이라는 영의 이 기능을 따라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복습이니까 금방 그냥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영의 기능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내 영의 활동을 알 수가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영교, 양심, 직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아 발견과, 물론 이제 파세죠. 파세. 자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빨리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아 발견, 자아 파세를 배우셨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영의 기능이 예민해지지 않거나 지금 내 자아가 발견되고 파쇄되어진 일이 있어서 우리가 게을러진다면,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내 내면의 흐름을 살피는 데 있어서 게을러진다면 당연히 영혼의 자기 발견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신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금방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되면은 육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이 살아나면 영은 보이는 것을 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영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잠깐 복습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졌으니까 영적인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훈련에서 배웠던 영적인 지식을 같이 잠깐만 복습해 보면,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뭔가 배우셨어요. 하나 점점 소통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사귐. 하나님과 점점 사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영이 성장하면 어떻게? 영이 성장하면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라 부르는 거죠. 그죠? 다시 하니까 저 여러분이 성장에 뭐 하셔야 돼요? 힘 쓰셔야 됩니다. 성장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성장해야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사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의 개념에는 분량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지식도 증가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성장 자체가 핵심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1번 저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 영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는 다시 젖이 있고 뭐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젖도 먹어야 되고 뭐도 드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우리 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젖, 단단한 음식. 그래서 사실 젖을 먹을 때는 별로 이렇게 성장통이 없어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성장통이 있어요. 그죠? 힘들어. 그래서 뭘 잘해야 될까요?